예, 오늘도 이 소전법륜경을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법문은 1962년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하한거 시절, 여기는 인도니까 비가 막 내리는 우한거 시절, 오늘이 우한거 3개월간에서 오늘이 우한거가 마치는 날, 이 사람이 이 작자가 아마 법문을 했는 모양이라. 법문을 하면서 법문의 내용이 팔정도에 관한 아주 자세하게 팔정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팔정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면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누군가 물으니까 내가 부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한들 그대가 부처 될 수 있나? 이렇게 묻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권도 교본이 있답니까? 그 교본을 다 읽어봤다 해서 자기가 태권도 구단이 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둑하면은 그 바둑에는 정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둑의 정석을 많이 안다고 바둑의 구단이 되나? 아니잖아요. 이 팔정도, 부처님이 깨쳐갖고 오비구한테 갔을 때 첫 마디가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 그 중도를 이야기했어요. 중도가 뭐냐? 알게 쉽게 표현하자면은 뭐라 해야 될까? 자기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것, 그것 또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 학대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중도다. 어림잡아 중도다. 이렇게 뭐 굳이 말로 하자면은 중도고, 중도를 체득하려면 오해야 되나?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팔정도가 곧 중도요. 또 팔정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이 네 가지가 부처님의 근본입니다. 이 네 가지만 알면은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환경, 법화경, 건강경 할 것 없이 모든 경전이 이 네 가지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뭐 금강이나 처음 출발지가 있다 아닙니까? 저기 올라가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거슬러 갑니까? 어떤 산의 8분 능선까지 올라가서 보면 거기서 쫄쫄쫄 물이 내려오기 시작해갖고 하나의 계곡이 되고 강이 된다니까요. 그와 같이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경전의 근원지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사성제, 그 팔정도, 연기법, 그 다음에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중도, 이 네 가지 속에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이 중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팔정도다 하는, 그럼 팔정도는 무엇이냐 했을 때 팔 글자마다 그 8자 아닙니까? 팔정도. 그럼 8개가 뭐냐?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정정진, 정념, 정정, 뭐가 하나 빠져서 다시 해볼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해서 8가지가 있다. 이거를 8가지를 다시 그 3학으로 나누면 개정해로 나눠도 돼요. 개정해. 개정해 속에 3가지로 나누면은 개정해 속에 해가 뭐냐 하면
정견과 정사유 뭐 이런 식으로 해는 여기에 속하고 머시는 정에 속하고 머시는 개에 속한다. 뭐 이렇게 개정해로 나눠도 이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서 개정해가 그냥 또 부처님의 사성으로서 우리가 개정해가 뭐냐 했을 때 또 기율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갖고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정도 중에서 우리 여기 초전법륜경은 정견을 가장 뒤에다 설명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일반적인 배치표에 의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어떤 스님은 이 개정해가 딱 순번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견이 되어야 정사유가 되고 정사유가 되어야 정어가 되고 정어가 되어야 정명이 되고 정명이 되어야 정정진이 되고 뭐 또 정정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오. 뭐 안 되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령, 정정 8가지 맞네요. 이제 제가 몇 분이나 이렇게 실수인 척 하면서 8개를 한 4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 뭔가 기억 속이 안 나겠습니까? 정견이란 게 뭐냐? 정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일반 불자들한테 정견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바른 생각이지요. 바른 생각이 뭡니까?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말하는 정견이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방금 말했는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정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연기법을 가르게 하고 중도를 하는 이게 정견이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이 오리수 밑에 앉아갖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오리수 밑에 앉아 자선을 하면서 중도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하죠. 중도 거기에 맺히면 안 된다. 감각적 쾌락에도 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이 감각적 쾌락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학대하는 고형에도 매이지 말고 그리고 쭉 있는데 어느 그 음악 강사가 지나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금문고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금문고 줄을 너무 땡겨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난다. 모든 것이 적절해야 된다 하는 그 말에 부처님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해놨는 거 쾌락도 아니요 고행도 아니다. 그 쾌락과 고행을 떠난 그것이 중도다. 중도를 닦으려면 의도다. 활정도다. 활정도를 실행해야 된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 사성제다. 고집멸도. 그러면 이 도에서 고집멸도 고가 있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고통이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정도를 닦아야 된다. 활정도를 닦는 데는 거기는 왜 고집이 됐을 때 왜 집이 되느냐? 괴로움이 왜 모이느냐 했을 때 연기법을 떠올리죠. 연기법이 무명에서 시작합니다. 무명, 행식, 또 명색, 그 다음에 유깁, 촉수, 애치유, 정노병사. 생이 있고 노병사가 있다. 이게 아니고 거꾸로 올라가도 맞아. 노병사는 왜 있는가?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나느냐? 유가 뭐냐? 업이라. 업이 있으니까. 업은 왜? 내가 취하니까. 왜 취했을까? 애욕이 있으니까. 애욕은 왜 생겼을까? 추가 있고, 촉이 있고, 명식이 있고, 명식이 있으면 유깁이 있고, 명식이 있고, 식이 있고, 뭐 쭉쭉쭉 올라가면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성제, 활정도, 12연기, 그 다음에 중도, 이것을 쫙 생각하다가 탁 깨쳤어요. 그러니까 그 오비구를 만나가고 나는 중도를 체득했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중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깨쳤나라 했을 때 뭘 깨쳤어요?
저도 그 우리 큰 스님이 경주에 가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백운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백운함이 계신데 그 백운 스님 저도 깨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운 스님이 뭘 깨치는데? 아니 사람아 네가 뭘 깨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내가 답을 주지. 무엇을 깨치고 싶다. 무엇을 깨치고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깨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깨쳤다 하면은 그 오비고도 할 거 아닙니까? 뭐 깨쳤어요? 그럼 답할 길이 없다 아닙니까? 내가 중도를 깨쳤느라 하면 중도가 뭡니까? 하면 팔정도라. 중도가 뭐냐? 팔정도다. 팔정도가 뭐냐? 하면 경견 이런 거 쫙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영지법과 사성제, 괴로움이 뭐냐? 고진멸도다. 우리가 그 고진멸도가 있는데 그 고진멸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돼. 왜 괴로움이 모이느냐? 고집, 왜 집이 되느냐? 그건 연기법을 알면 된다.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또 가르쳐 주니까 꼰단냐가 다 깨치다 아닙니까? 생사가 바로 열반이구나. 멜이 집이 멸도, 고집멸도, 집이 멜이구나. 하면서 꼰냐가 첫 번째 탁 깨치. 부처님이 12영지 사성제 팔정도 중도를 탁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꼰단냐가 탁 깨치고 그 다음날 또 누가 깨치고 오비구가 다 깨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자신감이 쫙 붙었어. 오너라 비구여, 오너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해져 있다. 왜? 부처님이 설을 하니까 깨친 자가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법이 잘 설해져 있다. 정견이란 것은 무엇이냐? 다시 이제 돌아오면 정견이란 바로 사성제를 바르게 알고, 사성제를 알고, 팔정제를 알고, 12영지를 알고, 중도를 아는 이 자체가 정견이다. 정견만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사요 바른 생각 아닙니까? 또 정어 바른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어 일상생활 나쁜 짓 하지 말고 오계를 지키는 거. 오계가 뭡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이게 오행이잖아요. 오행을 지키는 게 일상생활의 정명은 뭐냐? 올바른 직업생활. 남한테 해주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정정진. 정진한다. 뭘 정진하노? 선업과 불선업이 있다. 일어나지 않는 불선업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벌써 일어나버리는 그 불선업.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는 말하면 좋은 일, 나쁜 일 하는데 불교에서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하는 게 불선업이라. 선과 불선 이렇게. 그럼 선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은 일어나도록 하고 일어난 선은 유지 발전시키도록 애쓰는 거. 이게 정진입니다. 정념은 뭐냐? 정념 바른 정념하니까 뭐라 해야 되노? 이 기억기라는 표현이 또 나는 괜찮다 싶은데 알아차림이라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정념 알아차림. 뭘 알아차리노? 이때는 사념처도 신심 신심 마음 접촉 그 다음에 법 이거 아닙니까? 사념처. 그것을 알아차린다.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다. 몸, 생각, 느낌,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이거 정념이다. 바르게 알아차려. 그 다음에 정정은 뭐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이야기하죠. 부처님은 이 4선정까지만을 이야기했는데, 외도들이 8선정 또는 색계, 무색계, 욕계, 무색계, 색계, 이렇게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비상, 비비천 최후에까지 8단계, 9단계까지 이야기하는데, 선정은 제가 볼 때, 부처님은 4선정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교학자들이 만들어낸 선정이 아닐까. 그럼 1선정은 뭐냐? 1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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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정은
일선정에 들어갔고 일선정에 이제 들어왔다 하는 것은 뭡니까? 탐진치 중에서 탐욕이 사라졌다. 행복과 이런 한일심이 쫙 느껴지는 그 단계가 일선정이다. 이선정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한엠, 탐진치 할 때 진이 사라져. 한엠이 사라진다. 행복감이 쫙 득피가 있다 아닙니까? 물론 집중은 하죠. 집중하면서 행복해져. 그 다음에 삼선정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음행, 헛된 음행. 이 역시 그 홀로 생활하니까 여자 남자에 있어서의 음행이 참으로 우리 인간 행동에 참으로 본능 아닙니까? 먹고 자고 뭐 섹스하고 이게 본능인데 이 음행도 굉장한 그걸 그리고 삼선정에 들어가면 음행에 관한 욕구마저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감 이런 어떤 한의심 이런 거 다 삼선정에 들어가면 평온함을 느낀다. 그럼 사선정은 뭐냐? 열반에 든다. 그래서 이 사선정을 이야기하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스스로 사선정에 들어가셨다.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참 아쉬운 게 부처님이 사선정에 들어갔을 때 아직 안 죽었다 아닙니까? 사선정이 그 있어요. 그거를 다 해갖고 어떤 그 상으로 그 뭡니까? 그 등신불처럼 그렇게 탁 만들어갖고 오늘날까지 보관됐더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리가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나눠진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걸 만약에 등신불로 만들었다면 부처님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열반 속에 살아서 열반 속에 있지도 않아서 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열반은 죽어서 열반, 살아서 열반. 생각하기 이전에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죠. 우리 그 큰 스님이 이렇게 그 깨알 하더라고. 그 이제 깨달음을 위한 어떤 모임 같은 걸 해요.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끼리 쭈릉그리 앉아갖고 막 열반이 뭐니 해서 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고 스님은 이 물병 하나를 들고 이렇게 빙긋이 이렇게 아주 편안한 얼굴을 짓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여자 그 교육생이 스님 열반이 뭐라요? 하고 질문을 스님한테 열반을 그러니까 스님 하는 말이 아이고 네가 그 질문하기 전까지만 내가 열반에 있었는데 네가 질문하는 그 순간에만 내가 열반에서 나와버렸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팔정도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 팔정도를 알았으면 그럼 나 깨달아야 되는데 왜 팔정도를 알았는데 못 깨달았지? 이래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처음에 이야기하듯이 태권도 그 교범 그거를 내가 다 읽어봤다 해서 내가 태권도 구단 되나? 바둑의 그 정석을 다 익혔다 해서 내가 구단 되나? 아니다. 이 팔정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이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을 사고 자기가 그 팔정도를 체득해갖고 그걸 실천하는 그 실천을 하는 그 정견, 정어, 정명하고 실천을 해야 깨달음이 이루어지는데 정명이 뭔지 나 알았어. 정정진이 나 뭔지 알았어. 정령이 뭔지 알았어. 정정이 뭔지 나는 알았어.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실천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지. 아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